네, 인생 성공의 길, 인생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 명화 하나 보면서 교양 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세기 이태리 화가의 작품입니다.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그 바로크 예술의 거장이래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인데요. 쿼바디스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런 말이 되겠고, 도미네 하면 주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같으세요? 한 분은 딱 봐도 예수님이죠.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한 명 누구 같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허리춤에 열쇠가 보여요. 열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상징화해서 베드로를 그릴 때 줄곧 열쇠를 같이 그려넣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그림에다가 이 폴란드의 작가인 헨리크 시엔크비치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가 쿼바디스라고 하는 동명의 소설에 이 그림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 시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가장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티를 이제 벗어나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것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늘 주님께 묻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병폐가 무엇인고 하니 묻는 자가 없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 가시는데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에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요. 저분을 믿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너무 믿음, 구원받는 믿음만 강조했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주님께 묻고 가는 거라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가는 거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이 잘못됐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가 뭡니까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믿기만 하면 수없이 강조되는 이 용법들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목이 메어버린 거예요. 아 믿음. 아 너무 오직 믿음.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저 우리 심중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를 마음에 품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깊이 한번 상고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딱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주일마다 주일 사역 다 끝나고 오후 5시쯤에 이제 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 학생들 해서 그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전도가 목적인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 차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주로 나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는데 한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너는 교회 안 다녀? 네, 안 다닌대요. 그런데 언젠가 다닐 거라는 거예요. 내심 기뻐서.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대부분 피하거나 저는 교회 별로, 저는 불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 언젠가 다닐 거래. 그래서 의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왜 언젠가 다닐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젊은 대학생 친구가 저 유력 정치인들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뭐 유력 정치인들 보면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막 이렇게 대형 교회 막 그렇게 뭐 다니시던데, 이게 딱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인맥 쌓고 관계 맺으면서 그런 어떤 그런 주요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주요한 거점이 되는 것 같다 교회가.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되면 저 여의도 순복음 거기 제가 사역하던 곳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밑에 있는 동네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뭐 이게 우리 한국의 그런 젊은 어린 아이들 뭐 대학 입학하고 뭐 취업하기 위해 스펙 쌓고 뭐 그러는 뭐 인맥 넓히고 그런 이러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을요. 그냥 인생 잘 풀리기 위한 옵션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심어진 이미지이라는 거예요. 씁쓸하지만 어쩌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인맥 쌓고 뭐 비즈니스 하기 위해 괜찮지 뭐. 미국은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마이너잖아요. 한인교회라는 자체가 마이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한인 교회 그런 성도님들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튼 다른 목적으로 뭔가 본질적인 코바디스 도미네가 아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씁쓸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먼저 17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벌써. 내가 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임당할 거야.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때에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고 났는데 바로 제자 2명과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누구냐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 야고보를 딱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딱 와서 어머니께서 이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뭔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건설될 때 이제 당신의 왕국이 세워질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두 아들 지금 열심히 지금 3년 동안 잘 당신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수제자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 요한 야고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뭐 비서실장 아니면 뭐 장관 해주세요. 아시죠? 예수님
이렇게 로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나 죽을 거야.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투톱으로 세워달라고, 이런 거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다른 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 예고하셨는데, 죽으러 올라가신다는데, 이런 걸까요? 아니죠. 늦었다. 한 발 늦었다.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건 거예요. 한 발 늦어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아니까 언제 철드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철드니? 도대체 언제 너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물어볼래? 도대체 언제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따라올래 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요즘 친구들 안무랑궁 그러던데, 안무랑궁.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반복하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벌써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왜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은밀한 중에 살짝 계속 흘리셨어요. 그럼 이 암호처럼 흘리는 이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제자라면. 제자의 도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뭔가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땅 비유 뭡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늘 다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만큼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일까요? 이거 되게 속상한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타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안 물어봐.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수긍하고 말어. 그럼 제가 엄청 삐질 거예요. 엄청 속상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지금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럼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알아봤자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꽃길만 걸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물어보지 마. 아까 하신 말씀 그 뭐야? 물어보지 마. 긁어부스럼이야. 야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돼. 이대로 쭉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면 알아서 왕 되실 거고, 알아서 사람들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 지금 몇만 명 따라오잖아. 알아서 왕 되실 거고, 왕국 건설하실 거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면 돼. 야 물어보지 마. 괜히 긁어부스럼이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그때 가서. 그럼 혹시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신자의 삶이 뭡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묻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성역 공부합시다 하면 다 피하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피할 데가 없죠. 피할 데가 없어. 큰 교회들은 그래요. 그냥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성역 공부하시죠. 예, 이번에 바빠가지고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회사에 맡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셋째를 나가지고 다 피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불편할 것 같아. 알면 내 삶에 뭔가 족쇄가 지어질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데, 죽어야 산다라는 말을 자꾸만 목사님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식들 잘 키우는데 도움만 되면 그만 아니야? 근데 오늘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제자들은 당당하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달콤하고 막 17년산 포도주 들어있는지 아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실 잔 뭡니까? 쓰디쓴 고통의 독주가 담겨있는 잔입니다. 쓴 잔이에요.
냉랭한 수치의 독주가 담겨있는 잔입니다.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쟤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냥 우리 데리고만 다녀주세요. 여러분 군대에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이 소대장이요, 다들 이 소대원들이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갈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물이 없어. 소대장만 수통에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마셔라 하면서 수통을 탁 옆에 병사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병사 탁 마시고 그 옆에 병사한테 돌립니다. 막 돌려요. 계속 돌려요. 그 소대를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그대로 온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침 때문에. 뭐죠? 전우회죠. 전우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갈급한 사람이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시는 척하고 그냥 돌려주고. 여러분 이게 내용만 바꿔봐요. 독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독주를 나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제자리에 돌리시는데 이 12명 다 돌았는데 그대로요. 아무도 안 마셨어. 마시는 척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죠. 아무도 마시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주여? 예.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 알려 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여기 준비 과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을 배우는 장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으로만 배불리우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쌓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때 이런 나라인지 몰랐는데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좀 배우고 올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서에서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하신지 아세요? 똑같은 그 단어를요. 따르라 라고 표현하셔요.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을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항상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셨어요. 그럼 믿는 건 뭐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코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묻고 따르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비용 없는 무임승차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믿는 게 뭐 어려워? 믿으면 다 해결돼. 일단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한히 따라오는 사람들을 획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네 비용 지불할 각오 돼 있어? 라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드려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 드릴게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드려요. 그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비용을 지불해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기 전에 나를 따르기 전에 이 길이 뭔지 살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수지타산 맞는다. 따를 수 있겠다 하면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인기쟁이니까 능력 있어 보이니까 우환히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가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따라올 수 있겠니?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믿느냐? 이것은 주님을 따르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믿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따를 길,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곧 신자가 살아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안 물어보니까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이유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알려줄게. 너네가 안 물어보니까 내가 말할게.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리트론.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 나는 널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너를 위해 죽어지는 길이다. 예수님은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높고 존귀하시며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뭘로요? 죄악의 노예이자 사탄의 포로인 하찮은 우리의 몸값으로요. 우리 몸값이 되셨어요. 죄악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포로예요. 근데 우리 대신 우리의 몸값으로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28절 말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왜 왔냐면,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냐면 너 섬기려고, 너를 섬기는 종이 되어주려고.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인데 너의 종이 되어주려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결국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시며 대속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선명한 예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한테 야 너네 섬겨야 돼.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가장 선명한 예시가 우리에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 되어줄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 그렇게 되어줄 거야. 라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해요. 이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데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괜찮냐? 누가 더 잘났냐? 인간은 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나? 누구 가정 형편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좋은 집을 사는가? 누가 더 학벌이 좋은가? 누구 자식이 더 잘 나가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잘생겼나? 늘 우리의 관심사는 제자들처럼 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섬기는 건 관심이 없어. 종이 되는 거 너나 해라. 나는 높아지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높여 주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쓴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 쓴 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 잔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내가 직장에서 위치가 망해버릴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를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망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군생활 할 때 제가 아내랑 이제 군에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독신자 숙소라고 거기 부대 안에 있는 장교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대대장님께서 한동안 본인 집으로 안 가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부대의 대장인 분이 이 독신자 숙소의 한켠에 남는 방에서 이제 좀 주무시면서 부대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에, 아주 늦은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었나, 늦게 씻었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독신자 숙소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부대의 제일 어른이고 제일 계급이 높은 이 대장이죠. 이 대대장님이 이렇게 분할을 벗고 이렇게 분할을 들고 이렇게 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늦은 밤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저는 결전이라고 했는데 경례구를 딱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하고 까치발을 들고 자기 숙소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그 젊은 장교들 깰까봐. 난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뭐지 이분은?
군대는 너무나 이 선명한 상하 계급 사회고 거기서는 다 깨워도 돼요. 그 밤에 그냥 대장님 집합 하면 그냥 다 일어나서 그냥 깨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장교들 깰까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고 역시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 역시나 여러분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보지만 물론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썩 매너 있고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로 독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사람은 영락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락 없어요. 그럼 뭐 역사에서 찾아보세요. 세계에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라는 사람들 보면은 영락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이라면 그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리로 미리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이런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은 좀 철없게 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니까 그죠? 바울이 하는 말인데 지금 신세 한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살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야, 때리면 그냥 맞고, 욕하면 그냥 조롱당하고, 그냥 비난하면 감수하고, 그냥 오히려 축복해주고, 저주받으면 축복해주고, 막 박해하면 그냥 권면하고, 이렇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살아간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천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를 가장 높이셨으니 담대하게 그 비천해지는 길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심리학적인 교훈들, 뭐 내적 치유, 자존감의 회복, 뭐 이런 주제로 많은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뭐 그런 걸로 그냥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교회 설교의 주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회복, 치유. 여러분 신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질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존감만 높아져. 그냥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냥 뭐 내적 치유받고 뭐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맨날 찬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존감만 막 높아졌어요. 나는 막 위대한 존재. 어느 누구의 무시도 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의 비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난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혹시나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조금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설교가 어쩌라는 거야. 그냥 뭐 찌질하라는 거야. 맨날 그냥 찌질하게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났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 빈말 안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명백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약하면 잡아먹힌다. 너 약하게 굴면 잡아먹혀.
야 가만히 있으면 너 가만히인 줄 안다 사람들이.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세상은 말하죠. 이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버틸 비빌 언덕 없는 애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야 돼. 싸워야 돼. 투쟁. 아버지 없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 많은 아버지 없으면 지가 싸워서 챙겨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무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도요. 그렇게 살아도요.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거야. 야 몰랐는데 쟤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래. 아니 쟤 맨날 우리한테 완전히 시다바리로 맨날 종처럼 저렇게 살았잖아. 근데 쟤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래. 이건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쟤네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숙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낮은 길로 가는 것,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낮은 울타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그런데 내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 가련다 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이 막 굶주리고 헐벗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조금 고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현재 이 고난이 말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말이다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이 길 가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시고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죠. 이제 7과쯤 넘어가면 좀 이제 막 부딪힘이 와요. 종이 돼야 된대.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막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염려하세요.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냥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서나 누리게 되는 영광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더라?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요즘 친구들 하는 말.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으로만 그냥 위안 삼고 그냥 그래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담대히 함께 이 길 한번 주님 따라서 가보시죠.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